마지막 부분이죠. 골로새서에서도 이제 마지막 인사말이라고 우리가 보통 여기고, 사실 이 부분 가지고 뭐 설교를 한다든지 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별로 안 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인사하는 부분이라서 잘 안 하는데 한번 우리는 보죠. 자, 우선 이제 4장 7절부터 14절까지가요. 이쪽에서 저쪽에다가 이제 사람을 소개하는 쭉 구절들이고요. 특별히 7절, 8절, 9절은 보내는 사람들이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같이 지금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너희들한테 무난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부분입니다. 보면 일단 7절부터 9절까지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누구 나옵니까? 일단 두기고 나오죠. 네, 두기고가 나오고, 네,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그죠? 에바브라는 저 뒤에 가서 나올 거고,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두기고하고 오네시모가 나오는데,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보세요. 자, 두기고는요, 내 사정을, 그러니까 바울의 사정을 다 너희에게,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알게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냐면 사랑을 받는 형제래요. 그리고 신실한 일꾼, 믿을만한 사람이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함께 종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어딘가를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광원 목사님께서 이제 예안교회를 대표해서 누군가를 저희 교회로 파견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소식을 저희 교회에 알려주려고. 그러면 제일 믿을 만한 사람 보내겠죠? 아무나 보내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전령은요, 사실 바울 편에서 누구를 보낼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사정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려고 한다. 근데 어떤 사람을 보내냐면 두기고를 보내는데, 이 두기고에 대한 수식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받는 형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사람들의 평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뭐 사람들이 나를 뭐 몰라줘도 난 상관없어. 그건 다 자기 합리화예요, 사실은.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상식적으로요, 사랑받는 형제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걸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람의 인정에 우리는 목매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첫째,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하다는 건 믿을만하다는 거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 교회를 대표해서 어디론가 누가 간다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을 만한 사람. 세 번째, 근데 그 사람이요, 종된 자예요. 기고만장해갖고 지가 대장처럼 여기지 않고 종된 자예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요,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아주 자기 일에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울이 보내는 사람입니다. 좀 다시 얘기하면 사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이렇게 터부시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어도 나는 뭐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바울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보냅니다. 물론 더 신실한 자도 있고 두기고만큼 그렇게 괜찮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 사정상 누군가 한 명이 가야 되는데 두기고가 가는 거겠죠.
근데 그 두 기고에 대한 수식이 사랑받는 자이면서 아주 신실한 일꾼이면서 동시에 종된 자를 보낸다는 걸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사용하실 때 우리는 과연 주변에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죠. 저 사람은 정말 딱 일을 맡겨놓으면 믿을만해. 빵꾸가 안 나. 저 사람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근데 태도는요 종이에요. 아주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알게 할 사람이고 8절을 보면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누굴 보내느냐에 따라서 일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회사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센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센터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 검사를 한 사람 학교에 강사를 파견해요. 누굴 보내겠습니까? 제일 믿을 만한 사람 보낼 거라고요. 물론 이제 가끔 모험을 할 때가 있어요. 아직 배운 지 얼마 안 됐고 막 했는데 제가 그냥 막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믿을만 해요, 보내요. 정말 못할 사람은 못 보내요. 이제 여러 기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뭐 10번, 12번 정도 강의를 할 건데요. 강사분 한 분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요, 2번 생각 안 합니다. 아, 어떤 일이구나. 그 일에는 이분이 맞겠다. 이분은 이러이러하게 잘 돼 있지.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하러 보낼 때도요,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과연 믿을 만한가는 되게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3가지 조건인 거예요. 사람들의 사랑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은요, 일을 못해서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일 못하는 건 가르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거는 함께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신실해야 되고 태도가 종의 태도를 가진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죠,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혹시 오네시모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네. 그 오네시모는요, 사실 여기서 온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신실하고 사랑받는, 여기도 지금 신실하고 사랑받는 2가지 똑같이 나오죠.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하는데 여기서 종이라고는 안 얘기하네요. 오네시모는요, 종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원래 종이에요. 네. 하여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골로새 지역에서 왔다는 얘기죠. 빌레몬서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약간 더 뒤로 가시면 딱 한 장으로 된 성경인데요.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한테 보낸 겁니다. 보통 성경은 다 바울이 교회에다가 보낸 것들이잖아요. 근데 요거는요, 그냥 빌레몬한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네. 8절 보시면 이제 오네시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면 내가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마땅한 일로 너한테 명령할 수 있다, 빌레몬. 알지? 그런데 9절 사랑 때문에 도리어 내가 너한테 간구합니다.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그래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10절에 나와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한대요. 11절 저가 옛날에는 빌레몬 너한테
무익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나에게도 너에게도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바울에게도 유익한 사람이고요. 빌레몬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12절 보면요. 내가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데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라. 헬라어 표현 그대로라면 내 내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내 심장이다. 내 내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16절을 가보시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엔 종이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는 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가 되어야 될 사람이다. 바울인 나에게 특별히 그런데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관된 내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얘기고요.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상관이었습니다. 17절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오네시모 영접하기를 나 바울에게 하는 것처럼 해라. 그리고 18절에 만약에 오네시모가 내게 의롭지 못했거든 내게 빚진 것이 있거든 그건 나한테 갚으라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빚졌다는 얘기네요 지금. 자 이제 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골로새 지역의 부자예요. 골로새 지역에 종도 거닐고 있고 제법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종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돈을 훔쳐갖고 빌레몬을 떠납니다. 그 당시에 종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돈 주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종이 돌아온 탕자도 아니에요. 아들이면 그래도 좀 낫겠는데 종이 돈을 들고 튀었어요. 뭘 도망간 거예요?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갖고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나쁜 짓을 했고 이런 얘기를 바울한테 하게 됐는데 마침 그 바울이 그 주인인 빌레몬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지. 근데 바울은요 그 빌레몬을 자 네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끝났다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네가 이제 누구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냐면 네 주인한테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미량 같은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사건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가면 죽는 겁니다 지금. 네? 지금 종 주제에 주인의 돈을 들고 튀었어요. 이건 뭐 사법권이 필요 없습니다. 주인의 손에 달린 거예요 목숨은. 근데 그리로 보내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라고. 보내면서 편지를 들려 보내는데 야 내가 너한테 충분히 한 것들을 기억하지? 내가 너한테 그냥 억지로 얘기해도 너 다 들어줄 거라고 내가 믿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너한테 간구한다. 오네시모는 내 아들이야.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고 정말 사랑받는 형제로 신실한 자야. 얘가 옛날에 좀 실수한 거 그거 잊어버리고 이제 얘 좀 받아줘라 하고 보내는 겁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종과 상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제 보이시죠?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아주 강하게 법률합니다. 네, 그 오네시모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표현되는 게 뭐냐면 사랑받는 형제다 그가. 그리고 신실한 자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누군가 사람을 추천할 때는요 그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자, 그리고 종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일상생활에서 뭐
인정 못 받아도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저 사람들 용서하지 않아도 돼. 이런 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치잖아요, 지금. 사랑받아,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걸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상식 이상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사랑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받지 못함에 대하여, 신뢰받지 못함에 대하여 내가 예수 믿어서 핍박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쉽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다 자기 합리화라고요. 근데 저쪽에서 예수 믿는 걸 걸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 뭐가 잘 안 맞으면, 평상시에 뭐가 잘 안 돼 있으면, 그러면 걸고 넘어질 거를 이렇게 걸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곽 집사님하고 좀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하기 좀 쪽팔려. 그 문제 갖고 뭐 이렇게 또 하는 건 이게 좀 서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안 하고요. 괜히 다른 얘기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교회 때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상시 자기 생활에서 뭔가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를 왜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되냐. 이건 굉장히 좀 이상한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추천을 받아서 어디론가 갑니다. 지금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낼 때요. 오네시모는 사실 임무를 띄고 간다기보다는 그냥 용서를 구하러 가는 중이고요. 이제 가서 다시 용서를 구하고 제대로 살아라 하고 가는 길이고, 그리고 두기고는 임무를 띄고 가는 거예요. 네. 사정을 알게 하고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보낼 만한 사람이 있나?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믿고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분한테 나를 대신해서 거기 가게 하면 정말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있나?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요. 만약 누가 나를 이렇게 믿고 보낼까? 이 부분의 일에 대해서라면, 물론 뭐 전혀 모르는 일은 아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나를 탁 믿고 그거라면 당신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업의 현장이라면 그 일이라면 딱 그 사람이지. 이렇게 믿고 보낼 만한 신실한 사람이 돼 있나? 종된 자로서 신실하게 그 일을 하고 있나? 한 두 가지 측면을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두 개 다 된다면 너무 행복한 사람이겠죠. 누가 나를 보낼 수 있어요. 믿고 보내는 거죠, 정말. 그야말로. 또 내가 그렇게 보낼 만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처럼. 사실은 바울도 행복한 사람이지만 두기고도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양쪽이 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 네. 그 생각을 좀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 14절까지 이제 쭉 사람들이 나열이 되는데, 처음에 아리스타고, 그 다음에 마가, 그 다음에 예수라는 사람이죠. 유스도라고 부르는 예수가 문안한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은요. 첫째로 저희는 할례당이다. 할례당이라는 건 할례 받았다는 얘기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근데 할례당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는데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을 세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소개하는 사람도요. 이 앞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스구디아인이나 뭐 누구나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인종적 차별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은 할례 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세 사람을 소개를 먼저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가는 가로 열고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가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로 가는 건가 싶은 생각도 좀 나중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마가가 바울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이 마가가요 최초에는 되게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옛날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견을 나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파견을 나가죠. 처음에 갔던 섬이 구브로 섬입니다. 배 타고 구브로 섬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구브로 섬은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방향을 선택할 때 바나바가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바나바가 더 큰 형님이니까 바울이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이제 바나바의 고향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마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마가도 저도 갈게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전도 여행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카니까 데려가기 좀 편하겠죠. 아무래도 그죠? 이게 뭐 피는 그래도 못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카 데리고 간 거예요. 배 타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마가가요. 나 안 한다고 집으로 갔어요. 사실 이렇게 운동 하나 하다가 누구 하나 집에 간다고 빠져도 김 쫙 빠지는데 이 복음 증거 하다가요. 지금 1차 전도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하는 일도 있고요. 막 그런 되게 험난한 길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그런데 거기서 고난을 받으니까 마가가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요 마가를 좀 싫어했어요. 이 자식이 오기로 했으면 끝까지 같이 가야지. 이 중간에 가버리고 하니까 열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갖고 2차 전도여행을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또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그날. 그리고 찢어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브로 섬에 갑니다. 전도를 하고요. 바울은 다른 쪽으로 걸어가요. 육로로 걸어가서 가다가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쭉 가요. 그래서 가다가 누가를 만나가지고 또 같이 이제 전도여행을 2차 전도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좋은 지도자들이잖아요. 지금 초대교회에 몇 안 되는 지도자들인데요. 이 지도자를 싸우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한 번 대차게 사고침에 있죠.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다. 마가복음 그렇죠. 그 마가예요. 네, 베드로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은 베드로한테 들은 얘기를 주로 많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 마가는요 이렇게 바울한테 있어서는 트라우마예요. 그런 사람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재수없는 인간들? 그죠? 내가 정말 이렇게 막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장에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조금 지나가서요, 바울은 실제로 돌에 맞아갖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바울이. 죽은 줄 알아도 떠났어요. 근데 바울이 안 죽고 살아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바울이라고 치고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쫓겨났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딜 갔는데요. 여러분들 쫓아와갖고 저를 죽인 거예요. 돌 던져갖고. 죽었다 가자 그러고 다 갔어요, 집에. 근데 제가 이렇게 확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지도를 그리면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가 출발한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배 타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 위로 올라가요, 배 타고 다시.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갔어요. 쫓아와가지고요, 여기서 돌로 던져갖고 죽였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도망간 거예요, 마가는. 근데 도망갔는데 죽었는데요, 안디옥하고 가까워졌잖아요, 지금. 걸어가면 금방이거든요. 바울이요, 여기서 일어나갖고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제 춘천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막 쫓아내갖고 가평으로 갔어요.
가평 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쫓아오셔갖고요. 저 나쁜 놈이다 그러고 돌 던져갖고 제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춘천에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요, 제 목적지가 이제 청평 쪽인데 다시 일로 와요, 이렇게. 다시 딱 나타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귀신도 아니고 우리가 좀 전에 돌 던져 죽인 애인데 또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적으로요. 왜 다시 왔냐면 이 춘천 지역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가 죽었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지켜주지 않으셨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거길 가는 거예요. 먼 길을 다시 가요, 일부러. 그래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구부로섬은 안 가고. 막아보기 싫어서. 막아 사는 동네는 안 가요.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근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고요. 그 마가를 천노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마가의 과거는 용서를 한 거죠, 이제. 참. 어쨌든 이 세 사람은 좀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소개를 받는 사람이고요. 이 마가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 같이 동행을 했던 사람인가요? 아니죠. 네. 제자 마가가 아닌 거예요? 아니, 제자는. 보자.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누가는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썼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고. 근데 그 마가예요. 근데 베드로의 수제자예요, 이 사람이. 마가가. 베드로로부터 얘기를 들은 걸 이제 필요에 의해서 쓴 거죠. 그리고요, 12절로 가면 12절, 13절로 가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바브라는 맨 앞에 나왔던 사람이죠. 에바브라는 원래 골로새 교회의 리더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와 있네요. 근데 에바브라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골로새 교회는 물론이고 13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12절에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서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한다. 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네, 에바브라가 여기 지금 세 개 교회가 나오잖아요.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렇게 있는데 요 세 군데가요 서로 되게 가까운 동네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뭐 이렇게 했던 교회가 이제 그 교회인데요. 이 세 동네가 멀지 않아요. 한 2-3k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옛날에 소음이 좀 없었던 시대에 자동차도 없고 이랬던 시대에 2-3km 정도면요 이렇게 언덕들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큰 소리로 야 하고 부르면 들릴 정도로 그 정도의 거리. 사실 2km라면 얼마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교회는 가까이 있으면서 편지가 오면 서로 돌려받던 이렇게 교회예요. 아주 가까운 형제 교회인데 그 세 교회를 위해서 에바브라가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에바브라가 지금도 너희들에서 너무 기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14절로 가면 이제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문안한다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깊은 건 없죠. 그냥 누가와 데마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두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름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이제 소식 좀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으면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도 읽게 해라. 그리고 거기서 편지가 돌아오면 너희도 읽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키포라는 사람한테 얘기 좀 해줘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주 안에서 받은 사명 안에서 머무르고 그 일을 계속 해라. 아마 아키포가요 좀 힘들었나 봐요. 관둘라 했는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끝까지 사명 안에서 좀 잘 이루어라 하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 자신도 내가 메인 거, 내가 어려운 것들을 좀 생각 많이 해줘라. 나도 좀 위로해줘라. 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은혜가 너희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이런 인사말들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일단, 바울이 형제라는 호칭을 쓸 때, 이전에 자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민족적인 혈통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에게 사랑받는 자들, 그리고 종된 자들은 바울에게는 언제나 그냥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지위 고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자들이죠. 심지어는 종이었던 사람들조차도 형제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오네시모라는 이제 빌레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요. 그러니까 이 전에 종과 상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지켜내면서 정확하게 요구하고 했던 거죠. 한편으로 이제 형제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형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혹시 우리는 편견이 좀 있지 않나? 예를 들어 좀 더 배운 사람, 좀 더 가진 사람, 좀 더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더 힘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좀 더 좀 무시당하고 이런 건 없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고요. 나 스스로는 정말 신실한 자로 드러나는가? 누군가가 나를 급하게 보낼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 급하게 보낼 사람이 있나? 또 가지는 않는데도 괜히 소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 사정상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이런 신실한 자들도 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막 소개를 계속 해주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이 우리 교인들인가? 네? 이제 집사님께서 다른 교회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에 이런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죠.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런 어떤 관계가 좀 얼마나 형성이 잘 됩니다 하는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가 공동체성, 지체로서, 형제로서의 의식 이런 게 정말 있나? 예안교회는 그래도 좀 작은 교회니까 그런 게 있을 확률이 좀 있는데 조금만 커지면 누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교회에 속한 공동체 형제 중에서 제가 그 사람을 정말 추천한다. 이런 사람이 있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아주 아쉽게도. 사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바울 서신의 말미에는 그런 형제들에 대한 소개, 그런 형제들에 대한 첨거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오늘 본문을 좀 잘 적용을 해봐야 되지 싶습니다.